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맞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합시다. 저 여러분들은 거의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이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7년 연초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작정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벌써 몇 월이 됐냐면 6월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초에 가지셨던 소원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아직도 힘쓰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늘 1절 말씀, 시편 3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고난과 힘듦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든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형통한 것 같거든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꼴을 보면서 뭐냐면 마음에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채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자랍니다.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 자라는 속도만큼 이게 베버리면 뽑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풀처럼 채소처럼 금방 시들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요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을 때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시는 것처럼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뭐가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뭐가 없냐면 불평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성도는 그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은혜의 때가 옵니다.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잠잠해요. 불평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렸더니 그에게 뭐가 오냐면 은혜의 때가 옵니다. 축복의 때가 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악을 만든다는 거죠.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거든요. 광야에 나온 이유는 광야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못 갑니다. 누구만 가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거든요.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불평하거든요. 홍해 앞에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나쁘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불평하면 약속의 복을 못 받습니다. 불평하면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평하지 않을까요? 실은 불평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불평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에 두루동이다 왔다 그러니까 욥 보았지?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지켜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욥기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으로 원망하지 않으니라, 범죄하지 않으니라 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한 일이 있거든요. 욥기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배해야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불평이 없어집니다. 우리 불평할 일 많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애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잠잠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그렇게 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봐라, 욥이 대단하지 그랬더니 하나님 몸이 건강한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라고 맡기시거든요. 그때 욥이 욕창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걸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이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거든요. 손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거든요. 그때 욥이 욥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불평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평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누가 자꾸 불평하게 부추기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냐면 불평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게 부추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욥의 아내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게, 기도하게, 은혜 베풀기에 부추기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망하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 밖에 누가 서 계시냐면 심판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셔가지고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뭘 두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다 소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을 멋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원리가 있는데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평케 하는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즉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궁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성실함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의 성실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같이 더울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가물지라도 걱정이 없으니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실하심으로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룻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어디 오냐면 베들레헴에 오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두 가부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이삭 주워 올게요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워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밭에 갔냐면 보아스 밭에 갔어요. 자기는 보아스 밭인 줄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누가 이삭을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그 뒤에다 붙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삼아줍니까? 아내를 삼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 베푸셔요. 성실한 자를 복되게 하셔요. 성실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늘 충성된 자,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에게 있었던 일이랍니다. 테레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보러 방문객들이 많아요. 가서 봤더니 캘커타 거리에 지금 좀 더 깨끗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더 험했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테레사 순약하는 일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일이 많은데 일을 다 처리 못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일을 조금밖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실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성도, 우리는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쩝니까?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뭐 하면 되냐면 그 일에 성실하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아는 것처럼 그물질 하잖아요. 어떤 그물질을 합니까?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해요. 성도 여러분, 뭐가 잡혀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빈 그물질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날이 새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성실하게 그물질을 해요. 그걸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뭐 합니까? 스카우트 하신 거잖아요. 부르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실하면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자리에서 성실한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즉 뭐냐면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공의로웠어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딸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 사업가 중에 백영중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북분이시대요. 6.25 때 피난민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혼자 내려오셨다는 거죠. 혼자 이남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다가 연희 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어땠냐면 내가 여기서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가 되었냐면 미국의 강철 왕이 되었답니다. 경량 철강의 최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의 60% 철강을 다 감당하는 큰 회사가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는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트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늘 손님들 입장에서 성실했대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으면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그랬답니다. 이 물건은 곧 떨어질 물건이니까 필요하시면 지금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물건이 떨어진대요. 또 어떤 물건을 누가 사려고 하면 그런답니다. 이 물건은 며칠 지나면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십시오. 근데 며칠 지나면 그가 말한 대로 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쩌겠습니까?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래처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뭐가 됐냐면 미국의 강철왕이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뭘로 살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실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전술은 불성실한 겁니다.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실할 때 유혹이 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시험 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왕들이 뭐 할 때가 됐냐면 출전할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은 그 해가 되면 항상 뭐 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해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요압과 그 후의 부하들은 보내고 부하들은 암몬을 점령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실했는데 그날따라 뭐 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불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밧세바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실하면 마귀가 유혹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 동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마디가 쓰여져 있대요. 동상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나는 성실을 배웠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성실을 사랑한다. 나는 성실을 지켰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일생의 모토가 뭐라는 겁니까? 성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교황청에서 화형시켜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죽으면서도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게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는 겁니까? 성실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냐면 성실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성실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성실하고 성도로서도 성실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사람으로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 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 신뢰받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거든요. 이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성도, 이 말씀 이번 주 내내 묵상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이 짐스럽습니까? 헌금하는 것이 짐스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스럽습니까? 기도하기가, 회개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 짐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 병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할 때 이게 구멍 2개를 뚫어놔요. 그리고 그 두 눈으로 보게. 한쪽 면에는 슬픈 표정이 있는 사람, 한쪽 면에는 기쁜 표정이 있는 사람을 놔두거든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몇 가지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2가지가 다 보여야 되는데 1가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 차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차단해 버려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슬픈 표정의 얼굴만 보여요. 기쁜 표정이 안 보여.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기쁜 표정만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슬픈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인식 차단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기쁜 일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긍정점이 있을 때 긍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옛날 음악가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악보에 음악 음표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음악, 기쁨의 음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때문에 좋은 음악, 기쁨의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풀려졌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알지요. 후자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슬픔 속에 있어도 뭐하면? 찬송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면 풀려지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어른들은 호박국이라고 그러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없어도 누구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도, 온유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길들여진다, 훈련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야생말이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고삐에 이끌려가는 것을 온유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지도자 500명을 연구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500명을 연구했는데, 사업가 500명,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잘 된 사람은 500명 중에 150명이라는 거예요. 350명은 중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포기해버린 사람들인데, 150명은 끝까지 가고 성공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꿈이 있어요. 큰 소원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소원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경 넓혀달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뭐 하냐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150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기업이 끝까지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영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곳에 돈을 쓰는 기업들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성실함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누구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